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준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내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꼭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낸다고 해요. 그 한두 문제가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거죠. 운동 선수들도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는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그 한 끗이 놀라운 실력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 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의 한 끗이 큰 은혜를 가져오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만큼 또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믿음의 영적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한 단계 성숙한 믿음과 은혜로 나아갈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시작이 다른 만큼 끝도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보면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어떤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 20절에 보니까 청년으로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돈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를 관리라고 표현됩니다. 관리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제법 높은 자리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는 왜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사람인데 그는 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리학적으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영생이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소위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세상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관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관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히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고민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가? 그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데,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내게는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시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물음에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더 큰 은혜 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영생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청년은요, 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참된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의 기준과 출발점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봤느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는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 바로 내 자신의 행위, 내 자신의 노력이 있다고 이 청년은 보았던 겁니다. 즉, 이 청년이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 행위가 약해서 그래, 뭔가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청년처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행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 열심이 약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중요한 이유는 무슨 일을 했느냐,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 바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왔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처럼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은 먼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소위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란 그 계명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행위로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이 주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이 주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로 이 청년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영생은 결코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곧 천국의 삶과 영생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얻어지고 누려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영생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은요, 나는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나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정말 온전히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즉 네가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고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영생을 얻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은 곧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이 다 이웃과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2계명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즉,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 마음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청년처럼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생은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움켜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끝내 죽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축복과 은혜는 어찌 보면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영적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때론 포기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과는 다르게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과감히 놓고 오직 영생을 주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가 내 이름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했다면 오히려 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며 영생 또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잃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청년은요, 영생의 문화까지 갔지만 끝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 많은 것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큰 장점입니다. 그죠? 좋은 장점이에요. 아마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장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인맥이 또는 나의 세상적 능력이 혹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다가,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근데 항아리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겨우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가요.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손을 넣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나오려니까 주먹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려면 뭐예요? 바나나를 놓으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에 욕심이 많아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등장한 이 청년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재물을 결코 놓지 못해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내려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포기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을 원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된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내려놓아라. 지금 네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어떤 청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제법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 듣고 박수 받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청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신앙,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이 혹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주인 삼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붙드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찬양을 먼저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결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어찌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주님만 내가 주로 삼겠습니다. 신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 속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속에도 주 사랑 어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과 같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만 따르는 참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었던 어리석은 손을 이제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예수가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음을 믿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가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와 축복은 결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와 흔적을 품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장애물들을 모두 내려놓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청년과 같이 영생의 문 앞까지 갔다가 은혜 보좌 앞에 갔다가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영생과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아니 앞으로도 날마다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장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